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성유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포스 연구소 제공 2025년 중국과정 소명, 일, 그리고 사역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름받은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소명, 일, 그리고 사역 두 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주님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을 통해서 이미 북미권, 영미권에 나누셨던 그 아름답고 소중한 주님의 이야기를 오늘 2025년 저희가 한국어로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 세력은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저희와 떠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감사, 그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그래서 소명, 일,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명, 일, 이게 이제 파이미스트리 코퍼스 연구소의 중급 나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 일, 그리고 사역에 대한 이제 통합된 이제 그리스도의 관점은 함께 배우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어떤 오리엔테이션, 개괄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그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두 번째, 부름받음, 부름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2005년에 은퇴하고 리젠트 칼리지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그의 뒤를 이어서 이제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과 지도력의 교수로서 활동했던 폴 윌리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명과 일에 대한 잘못된 신학은 서구 사회가 세속화되는 데 중대한 공헌자라고 말입니다. 소명과 일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 신학의 회복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근본적인 새로운 선교 운동 동력을 제공하는 잠재력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서구 사회가 세속화되는데 중대한 공헌자다라는 이 얘기는 오늘날 우리가 비록 한국이라는 동양권에서 살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이미 서구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명과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서구 사회가 잘못 생각해왔던 신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 나라도 결국에는 세속화되는데 이런 일들이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온전한 그리스도교 신학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르심, 콜링이라고 하죠. 이것은 소명, 보케이션과 같은 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르심에 대해서 처음 기억하게 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그에게 날아와 그 이야기해 줬던, 물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지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한 예술가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록 천사가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즉 하늘에서 이 땅에 즉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땅에 찾아와서 말하고 있죠. 비록 천사라 할지라도 그 천사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소명 즉 부르심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만듭니다.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부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부르신 이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부름받기 이전에 주님으로부터요. 누군가가 되라고 부름받습니다. 그래서 부르시면 우선적으로 죄인으로부터 의인, 세상에서 유리하고 떠돌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런 우선적으로 구원과 관계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괄적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부르심, 소속감, 존재, 그리고 행위, 모든 것들이 다 포함, 회중, 공동체, 직업, 사회, 정치, 가족, 뭐 또는 개인적, 인격적인 영성,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이후에 함께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성도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내라라고 하는 호출, 그래서 소명, 보케이션이 바로 그런 호출입니다. 그런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냄이 결국 성도 전체의 삶, 그 내면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행동, 모든 전 존재적인 그런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 즉 달란트, 은사 등의 발현은 어떤 방향성과 역동적인 힘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발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스기네스가 소명이라는 책을 쓴 것을 아마 소명이라는 주제를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스키네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는 가족 또는 사업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성도 한 명을 붙드시는 주님에 의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잡을 가져야 할 것인가, 어떠한 인생길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점과 그것도 포함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형성화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형상화하신 그런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뭐 경력, 직업, 경력이 내가 누구인지 드러낸다. 내 정체성을, 직업이 내 정체성, 전문가가 되면 내 정체성, 행운이 있으면, 운명론이 있으면, 업보가 있으면, 아니면 그리스도교 서비스와 관련한 소명 안에만 부르심이 있는가?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지 신학 교수로서 활동했던 클라스 바크뮤엘은 그리스도교 소명은 웨딩 케이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포스티븐스 교수님도 그와 함께 또한 거의 그의 말년에 클라스 바크뮤엘이 1980년대 후반에 암으로 인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폴 교수님이 리젠트 칼리지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것이 1987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짧은 몇 년 안 되는 시간만 같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클라스 바큐메를 통해서 그리스도교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도 계속 전하고 있죠. So see, the other six days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책으로는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짧게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맨 밑에 3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인간적인 소명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으로서 즉 사람, 인간으로서 살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일의 신학을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타락 이전에 친교와 공동체, 하나님과의 친교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창조 세계와 성도의 관계는 공동 창조성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리스도인을 세워 나가시면서 그 소명을 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이 개인적인 인격적인 소명이 그 위에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밑단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소명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 인간적인 소명이 무엇인가 이대 신앙에서 잠시 우리가 굉장히 방대하게 다뤘었지만 다시 잠깐 짧게 살펴본다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과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 건설이죠. 그래서 인류의 사회적인 본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라라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라라고 주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케네스 칸투지어는 교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인류 안에 세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혼자 살도록 의도되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인 본성 때문에 사람은 전문적이며 상호 의존적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인간은 교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고유의 본성이 지어져 있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날에 사업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런 비즈니스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세계를 비옥화라고 상호 의존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포 교수님이 중국에 가서 이제 발견했던 건데 이제 공자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사람이 사는 유교에서 유교의 시작은 저희가 거의 공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공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더라도 공자가 얼마만큼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치인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했을 때 함께 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남겼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포 교수님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와 같은 말씀을 서구 사회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놓쳐버리고 살았던 동양권에 있던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비록 흔적으로나마 갖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하시고 사랑을 그 생명의 일들을 각 지역마다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세계를 단순히 공동체만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비옥하게 하고 이 땅을 풍성하게 하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향하여 창조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이 땅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셨죠. 사람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서 일하며 그것을 돌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취하셔서 에덴의 동산에 세우시고 그것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분은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장인어른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캐놀라 오일, 그러니까 카놀라유를 직접적으로 개발한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분들은 이게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식용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캐놀라유, 그 유채꽃에 있는 어떤 것들을 합성함으로 인하여 이제 기름을 만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그 기름을 싸게 그리고 잘 구입할 수 있도록 대량 생산화하는 일을 어떤 집중했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록 뭐 캐놀라 오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창조 세계에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된 이분이 이 포이 교수님의 장이 어른이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따라 그냥 말씀의 어떤 비전을 받아서 그 일을 그냥 발견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어떤 그런 창조성을 통해서 그런 창의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져 있는 창조 세계의 그 창조물을 통해서 캐놀라 오일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라는 하나의 예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일하라고, 그렇게 쉬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삶을 향상시키고 장식하는 것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은 포 교수님의 아주 유력한 예술가들이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그 영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표출되는,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말이 아닌 어떤 다양한 그림, 음악, 다양한 건축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예시다라는 거죠. 이 두 분.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만드는 사람, 월드메이커로서 인류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라고 보이고 있으면 이야기합니다. 이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는 사냥꾼들도 아니고 채집가들도 아니야. 우리는 회계사다. 그러니까 동물에서 우리가 선사시대의 사람들이 그린 여러 가지 그림은 회계사로서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겠냐라는 것을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음식을 만든다거나 가정을 꾸린다거나 건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서 사업이라는 말, 우리는 이제 사업이라는 것을 중국에서는 생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의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유교에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생의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생의를 사업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실제적으로 비즈니스 하면 생의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의미를 창조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그래서 뭐 포 교수님이 이제 하고 있는 뭐 비디오 시리즈나 이런 것들을 보면 doing God's business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뭐 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의미를 창조하라고 얘기해요. 의미를 창조. 우리가 그렇게 의미를 창조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부르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인격적인 소명이고 그 너비는 포괄적이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회사적으로, 교회적으로, 도시로도 하나님 부르심의 너비는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가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것도 기억하라고 포유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 특별히 이분과 이분은 리젠트 칼리지에서 공부한 그래서 포 교수님이 그 다음에 이 두 분이 모든 삶의 현장을 위한 신학을 공부하고 난 뒤에 중국으로 돌아가서 소수민족을 돕고 이런 일들을 하는 가난함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자신의 재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또 소명을 다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라고 예시로 보여줍니다. 또한 폴 교수님이 한참 때는 이제 10년 동안 여름에 항상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수해서 우리가 이게 절구질한다라는 것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알죠. 그 절구질을 함께 더불어서 하는 것을 통해서 수학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엇인가 가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함께 협동하고 협력하는 것. 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있는 뭐 두레라든지 향악이라든지 뭐 이런 수많은 것들이 가난함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했던 거잖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뭐 동영상 중에 참 의미 있게
다가왔던 동영상이 뭐였냐면 오늘날 즉 21세기 우리가 즉 우리가 광복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사회는 이전 사회와는 이전에 이 한반도에 있었던 사회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결국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런 고기라든지 뭐 소고기, 뭐 한우, 뭐 한돈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나물들 뭐 아니면 하다못해 쌀조차도 이전 조선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품종이 개량되고 어마어마하게 맛있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 시대만 가더라도 정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농경 사회를 살아가면 그런 것들이 더욱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적으로 함께 두뇌를 발전시키고 향학을 발전시켜서 함께 더불어서 품앗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수확을 거두고 서로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가난함을.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함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풍족하게 얻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난함을 조금이라도 덜 경험하도록 완화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 2, 3 하나님과의 친교, 공동체 건설, 또 창조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것 이거를 하나로 다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하나님 백성 성도를 어떻게 부르셨냐라고 한다면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한다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수고로운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것이 하늘에서도 심겨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수확하는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를 그 하늘나라에서도 수확을 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한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제대로 되는 사람의 일, 인간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하면 청지기로서 투자하면서 풍요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하라라는 것에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모든 성도가 각 개인별로 부름받은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소외되었고 공동체도 깨어지고 규칙과 그래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우는 규칙과 그 어마무시한 말도 안 되는 규칙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부시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봉기, 반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 창조 세계는 파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또한 이웃이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돌보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끝에 다다르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친교를 누리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도시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창조성은 충족되어서 아름답게 계속해서 펼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대 시작에서 얘기 나눴던 내용이죠. 그래서 창조세계의 계속성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모든 것이 진실로 다 소멸을 그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싹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창조세계에서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세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것들이 변혁되게 그래서 죄와 악은 완전히 사라지고 누구도 기억나지 못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신 선하고 좋은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름답게 더욱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마 우리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 붙든다면 우리의 일과 쉼, 우리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바라보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소명은 웨딩 케이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인간적인 소명, 친교, 공동체를 건설하고 또한 공동 창조성이 있다는 것. 비록 타락했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포 교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제자도 거룩함 그리고 서비스와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소명이 뭐냐? 즉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이전까지의 소명입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소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일단 먼저 제자도라는 측면에 성경적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살핀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친교다. 하나님과의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 맺는 친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범죄했을 때 그들을 부르시죠. 부르심을 말미암아 너희는 내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쩌면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었다면 좀 더 다른 어떤 인류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사에 만약을 가정을 할 수는 없죠. 어쨌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삿대질하면서 서로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까지 됐거든요. 뱀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이 아담은 하와에가 근데 하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와는 이 뱀이 되게 그 이상했던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인 것처럼 하와가 느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와가 뱀에게 그것을 미루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뱀 때문에 내가 속은 거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했어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전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결국에는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아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호출하셨던 거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유리하고 방랑하던 인생으로부터 전혀 다른 하나님 백성으로 구속받는 일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못할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 아들 안에서 아들과의 친교를 위하여 성도를 부르셨다라는 것.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 아담과 하와를 사실은 그리스도인과 같이 그렇게 부르시기 위하여 호출하셨던 거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삶, 제자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전적인 은혜와 그 일로 그 말씀과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만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거룩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성결해진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는 무엇과 연관해서 얘기해야 하냐면 항상 공동체와 연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우리가 존 웨슬리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래서 성숙에 대한 얘기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가 마치 그것을 개인적인 성결 그 하나만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영성훈련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존 웨슬리는요.
그 한 명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그 친교에 대해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내 안에서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 가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항상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성이 자라지 않는다면 내 영성도 자란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먼저 앞서서 공동체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덧입어야 하는 그 거룩함에 대해서 먼저 알고 그것을 덧입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성결의 과정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부르신다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부르심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이나 8장 30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셔서 교회를 부르셔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분의 영광 위에 살라라고 부르신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태도를 온전하게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뭐 자유, 소망, 평화, 거룩 등등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래서 그 일이 뭐냐? 서비스라는 서비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이 땅의 서비스를 베푸는 제공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 창조성 또는 공동 창조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행위와 관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그리고 파송되도록 여기서 폴 윌리엄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온전한 소명과 일의 그 성령적 신학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21세기에 20세기 21세기에 참된 어떤 그런 선교 운동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동력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의 선교사들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도 거룩 서비스로 부르신다. 성경 안에 소명이라는 단어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언어가 있죠. 근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는 모든 사람이 일단 백성을 부름받았어요. 하지만 몇몇 사람만 특별한 서비스를 하라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언자들, 제사장들, 왕들이 그렇죠. 하지만 신약에는 모든 이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동일하죠. 근데 모든 이가 다 사역과 선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제자도의 그 내적 부르심을 그것을 우리는 가지게 되고요. 섭리적인 부르심들도 있어요. 출생, 가족, 교육, 기회 이런 것들도 있고 은사적인 부르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즉각적인 부르심, 즉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교회로부터 중재된, 즉 매개된 부르심을 구분합니다. 근데 20세기 목회 신학에서 우리는 루터를 잃어버렸다라고 교수님이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이 이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중 소명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거 맞아요. 예, 그들이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거 맞습니다. 근데 가이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좀 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라는 식의 물론 칼빈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폴 교수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깔뱅이 결국에는 그 깔뱅주의가 오늘날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서구 사회라든지 대한민국의 목회자들도 그래도 목사와 장로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 일반 성도들이 각자의 직업이 곧 부르심 받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냥 성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직업이고 나는 성직이다 이런 그러니까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죠. 거기는 그냥 직업, 거룩하지 않은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다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성직으로 부르신 거죠. 성직.
모든 사람이 다 성지고. 그러니까 나도 목회자도 직업을 가진 사람이고 일반 성도님들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며 아니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거룩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려면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려면 이와 같은 온전한 소명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깔뱅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은밀한 부르심, 곧 목사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고 있으나 교회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르심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성도가 주어진 직분은 야망이나 욕심 혹은 그 어떤 이기적인 욕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으로 받는 것임을 성도의 마음이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성도의 사역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되면 이 소명을 나누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정말 어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어떤 그 통고하심, 통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약 성경 안에 그 한 개인 그 존재를 부르셔서 사회적인 직분, 직업을 가지게 하시는 하나의 예시는 없어요. 너는 이 직업을 부르셨어. 하나님 저 직업을 부르셨어.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초자연적인 부르심 없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풍부한 증거들을 준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잠시 살펴봤지만 한 개인의 그 부르심이 단순히 물론 직접적인 음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섭리적인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한 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게 이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종교적인 전문직으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의 예시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도력을 위한 기준들은 은밀한 부르심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를 보면 성품이 어떠하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품이 어떠하냐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베푼 구원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유리하고 방랑하고 떠도던 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처럼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도록 훈련되고 있느냐 하나님 훈련되게 하도록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느냐 드려지는 것조차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적으로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소명적인 분별은 오늘날 교회에서 사실 가장 방치된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이라는 것 자체를 목사나 선교사들만 가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고 교수님은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명적인 분별은 절대로 개별적인 자기 평가가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소명적인 분별은 자기 이해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교수님은 아빌라이 테레사가 남겼던 그런 일들도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에게 21세기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귀한 것들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소명적인 분별은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생애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다음의 의미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성도가 누구이고 또한 누구의 사람인지를 것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요. 누구의 사람인지를 말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이전에 누군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성도가 여기 지금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선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는 것이죠. 세 번째, 부르심은 성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청교도들은 이것을 자이로스코프를 삼켰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인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게. 그러니까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시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다라는 그것을 그게 바로 성숙합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르심은 성도가 도덕적이며 영적으로 어떻게 걷고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그것을 책임지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도가 받은 부르심의 가치대로 인생길을 걸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심의 성도의 영성과 성품을 형성하냐라고 했을 때 부르심은 창조적인 행동을 위한 비전과 영감성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잘 끝마치는 것을 가능하게 해요. 그래서 성도가 봉급을 받는 그래서 직업에서 은퇴하게 되면 소명이 끝나느냐 부르심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는 성도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으로부터 그 부르심으로부터 영원히 은퇴하지 않는다라고 오스게니스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행동으로 또 행동이 믿음 모든 게 균형 잡힌 자이로스코프처럼 그것이 잘 지켜져 있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청교도들처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그래서 당신의 격려에 마더 테레사의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명과 함께 당신 자신에게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이제 지난 시간에는 개괄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소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로 하여금 폴 윌리엄스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더 이상 또는 우리나라 교회가 더 이상 세속화되지 않는 어떤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데 분명히 중요한 기반과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일에 먼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소명 1 그리고 사역 두 번째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는 일의 신학에 대해서 잠시 짤막하게 정리하고 좀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